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부활절 특별절기 메시지로서 말씀의 제목은 계시의 영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영을 받으라. 그 부제목으로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계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어요.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유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오늘은 뜻깊은 부활절로서 인류의 최대의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 날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페스티벌 오브 페스티벌이라 제가 감기가 아직 덜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왜 이렇게 그 부활절이 중요하냐?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지 않으셨더라면은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우리 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되어서 땅에 묻히셨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구절을 보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에 확신이 없다? 남이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다? 이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신데 예수를 주로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거야 쉽죠. 그런데 마음에 믿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남이 부활하니까 예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믿어집니까? 그게 의심이 온다? 그럼 구원이 없어. 굉장히 이거는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만큼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피크죠.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 정도로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막강하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부활에 대한 인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육신 안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육신 안에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것은 거의 지적이죠. 지식이나 교리 이런 좀 이따 설명 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육신 안에 아는 것이 하나 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사도 바울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원래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 안에서 이제 알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의 갈라디아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울이죠.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되 예수님을 계시하셔야 되는 거야. 참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죽도록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서로 받아서 안 돼요. 아주 시어리스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계시하셔야 예수님이 구세주임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건 분명히 그는 막 죽었다 깨도 나는 믿는다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 에베소 1장 10절 우리의 개역 개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 굴리도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야. 자,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계시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제 그거야. 어떻게 하면 계시형을 받는가? 이게 제가 다 완벽하게 소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핵심을 성경대로 따라가면서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색 의존도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 의존도의 종교입니다. 리레이션이에요. 계시. 기독교의 그 중심에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두 페라그램, 두 돼지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의 두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는가 이걸 우리가 핵심으로 그 과제를 삼고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계시를 받아야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계시형을 받아야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계시형을 받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거기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계시형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Woman, why are you crying?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받아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올라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리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바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아니 시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는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한두 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요, 한 4절인가 보면, 21장에 한 4절인가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7 제자들이 그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셔, 새벽에 서 계셔서 얘들아, 너 고기를 좀 많이 잡았느냐? 그 예수님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 7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요한이 제일 먼저 알긴 알았지만은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깊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는데, 아니 한 번 나타나셔서 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는 나타나실 때마다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고 첫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두려워, 유대인의 두려워 문을 꽉, 그 유대인의 문이란 것은 아주 막 그냥 나무로 된 그 두꺼운 문입니다. 철통까지 닫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았는데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평강하느냐 옆구리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 그들이 왜 또 갔느냐? 같은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본 거야. 아니 베드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신령한 세계 핵심을 두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누굽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던 아주 친근한 예수님이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뒤에 서 계셔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 She did not realize. 깨닫다 뜻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이 말은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옛날에 육신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변화됐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친근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제자는 아니지만 그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는 알죠.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육신의 안목으로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멀리 따라다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먼발치에.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친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자 했어요. 불쌍히 여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찾던 그 예수는 이제 영체가 되었어요.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체가 되어서 변화돼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영체가 되어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체 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옛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는 알았지만은 부활한 예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심판주로 앞으로 오십니다. 이 모든 인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메시아로 구세주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한 어린 양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막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입에는 물소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물소리가 막 그냥 우릉우릉 들리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빛나는 가슴을 가지고 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엉뚱하게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유약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달랐길래 이렇게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어요. 고린도 15장에 51절 52절 보면은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 파이널 트럼펫 마지막 나팔을 불 때 the last trumpet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십니까? 우리도 변합니다. 네,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그래요. In the twinkling 대신 In the twinkling of an In the twinkling of an eye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이야.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죽으면 다 무덤에 가잖아요. 뭐 3일 5일 뭐 얼마간에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이 어디에 있어요? 몸은 우리가 썩지만은 그래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낙원에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붕 떠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서 7일 환을 지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가 호련히 순식간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도 변화하리니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뭐 눈가득 있고 죄송하지만 좋은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성형 수술 해가지고 쌍꺼풀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흑인 아니면 키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피부가 검고 아니면 거칠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소망 가지세요. 사는 날 동안 잘 견디세요. 참고 완전히 영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걸 왜 그런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그러죠. 눈 깜짝할 사이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 아주 아차 하는 사이에 서로들 보니까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둘이 봐도 갈 거야. 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못생기게 변화시키시겠어요? 이 세상에 못생겨도 이유가 있어. 키가 작아도 이유가 있고 뚱뚱해도 이유가 있고 약해도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별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은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 좋고 미인이고 말이야 팔등신이고 이런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지 천국이 없으면 정말 불공평하죠. 그런데 천국에 이제는 우리 들어가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땅바닥 믿음이요. 땅벌레 같은 믿음이요. 덕수일같이 날아가는 믿음이 있어서 영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데 못 초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뺏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리아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옛날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옛날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눈과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역사상의 그 예수가 아니고 영 안에 살아계신 개인적인 부활하신 주 예수가 되신 거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어디에서 세미나 공부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 하더라도 역사상의 예수는 알죠. 우리 한국에 이상한 작자 있잖아요. 또울이라는. 아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개상망청한 사람이 다 생겨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요한복음도 강해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주석도 쓰고, 뭐 주석까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희한한 그런 기괴한 망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막 두드러지고 강의하는데 그것도 모여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는 안다 하지만 역사상 예수는 알지. 역사적으로 그것도 뭐 똑바로 알지도 못해. 어쨌든 지금 부활한 예수님은 역사상 그 예수가 아니고, 그 역사적 예수도 물론 타당하지만 그 예수가 아니고 지금은 영 안에 계신 예수냐. 그러니까 육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영 안에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변하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예수님이 변하시니까 변하지 않는 마리아가 변하신 예수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간 전 세계에 부활절에 뭐 시차는 있지만 예배 다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았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오늘 못 만나면은요 신앙은 실패단 말이에요. 이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찬양하고 모든 어케이전, 페스티벌 어케이전, 막 축제 행사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을 축제하는 좋지만 정작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끄떡거리며 역사상 예수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주님이 그날에 오실 때에 내가 도대체 늘 모른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방방 뛰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알아야 돼. 이런 설교를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도 부활의 영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봤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미스테리하잖아요. 아니, 부활한 주님이지만 그렇게 친했는데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건 못 알아봐. 성경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 계시는데 그는 마리아가 옛날 눈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넓은 신앙생활 습관적 이 눈 가지고 안 돼요. 계시 받아야 돼. 리벌레이션 새롭게 계시가 임해 눈이 열리고 눈꺼풀이 떨어지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탁 천국이 시온에 데려고 열리고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나 그제나 그냥 똑같은 우리가 변함없는 삶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면 우리는 다릅니다.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소망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땅에 그야말로 이 버러지 같은 이 세상에 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땅의 것이 발발발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입술로 찬양하고 뭐 행사하고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고 세컨데리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을 친근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 따르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새벽에 미명에 올라가던 아무나 올라가겠어요? 간 떨어지지. 누가 원래 그 시체 무덤에 있는 그 골짜기에 올라가겠습니까?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전체 답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도 못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계시형 임하니까 딱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시형 임할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했지만 그러면 목사님 계시형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시형 받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유명한 닥터한테 가서 딱 보면 당신이 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또 위암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무슨 수술하세요? 약을 먹으세요? 소위 말하는 이게 진단이 있어야 되니까 처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약을 뭐라, 응? 뭐 수술하라, 이 약을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수천 가지 종류 약이 있는데 그래서 의사가 되게 쉽지 않은 거야. 약사도 어렵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 딱 진맥해보고 이제 상담하고 무슨 약을 의사들이 쓰잖아요. 프리스크립션 해가지고 진단서 이렇게 진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영어도 알아도 의학적 용어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 막 나와요 머리에. 그렇게 의사가 수천 가지의 약을 딱
그러니까 의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되는데 반 이상 떨어져 버리잖아요. 의사 시험이 떨어지고 시험이 얼마나 많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옛날의 방법까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설교가 나갈 때 유튜브 성도나 우리 모두가 옛날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시큐리티요. 시큐리티. 이거 무슨 경비원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지키는, 아니 예수님을 경비원으로 봤다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고 동산지기 경비원으로 알았어요. 시큐리티. 그래서 주여 이런 거. 그냥 이거는 경칭이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알아본 주여가 아니고 그냥 경어로 쓰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시체 어디 가는지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엉뚱하고 그리고 황당무계한 그런 그 내용의 질문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주님 못 만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엉뚱한데 지금 자택집구 사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저 파사데나 가야 되는데 샌디에고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나는 예수로 구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마리아의 귀는 옛날 귀고 눈도 옛날 귀인데 그 옛날에 알았지만 지금은 몰라. 도대체 새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변했어. 여러분요, 저도 안 변하고 변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변해야 돼. 변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마리아도 변해야 돼요. 같이 덩달아. 그럼 목사님 답답하네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계시를 받아라. 오늘 제목이 Receive the Holy Spirit of Revelation. 계시를 받아라. 그러니까 왜 에베소 1장 17절에 왜 계시형을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계시형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본문에 말씀에 에베소 1장 17절에 본문 읽었잖아요. 계시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전의 방법으로서는 이제 영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변화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마리아 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마리아 쪽에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변화시키던 마리아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답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계시 받아라 이 말, 계시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계시 받으려면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우리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한 걸음 걸어가고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면 그날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 끊어지면은요, 모든 거 하나하나 음식을 씻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잠자고, 잠도요 여러분 잘 자십니까? 잠 못 잔 사람 많습니다. 불면증. 여러분 대소변 잘 보십니까? 안 돼가지고 창자 옆으로 뚫어가지고 여러분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너는 감사가 넘쳐야 돼. 이 세상에 네가 갖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너는 뭔 주제에 네가 잘나다고 다른 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여러분요, 인생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나온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링게를 꽂고 병원에 있으면 이게 못 나옵니다. 링게를 주름주름 꽂아가 어디로 가요? 물론 체플룸에 갈 수 있겠지, 병원에. 자,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타이어 하나도 못 바뀌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말이야. 배터리가 나가서 이런 경우도 몇 번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머릿속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마리아에게 은혜 주셔야 계시정이 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래 출애굽기 3장 19절 나와 있죠? 예, 그는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는 거야. 줄만한 사람 주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내가 너희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낮은 자세로 강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됩니다. 아버지야, 배부른 자가 되처럼 교만하고 말이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안 돼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으시도록. 주야,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주의 그 시편 103편에 주의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주신 은택을 내가 잊지 않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택을 입고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택을 입고 살아왔는데 입고 살아왔지만 입고 포겟 잊어버리고 산 게 많아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회복하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뭐 대소변도 은혜요. 예, 먹고 마시고 아침에 눈 뜨고 은혜요. 저녁에 불면증 잠 못 잔 사람, 자 눈이 벌리가 잠 못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도 뒷날 뭐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눈이 한날 잠을 못 자고. 모든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거든.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너가 계시 받기를 기도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나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 주여 은혜를 받게 하소서. 저들이 계시형을 받게 하소서. 성경대로.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느냐? 마리아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라도 뭐 미국에는 묘지가 이렇게 시내 가운데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도 밤에 아무도 없는데 어서간데 혼자 가서 밤을 새워보라 하세요. 그 철학기도 해보고 쉽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엄선하기 짝이 없는 이게 해골의 골짜기요. 예? 그 아골 골짜기, 그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에 이 마리아가 올라갔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 이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비록 부활은 뭐 알지 못해가지고 있었고 시신의 향품 바로 같지만은 이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 경비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귀신대로 뭐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으시시하잖아요. 엄선하잖아요. 응? 아니 그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그 새끼를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고 쫓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잖아요. 뭐 내일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린 거야. 먹고 사는 거, 암 걸리고 죽는 거, 자동차 사고 무슨 큰 재앙이 오는 거, 이 두려움은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형벌이 있다는 거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자꾸 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벌벌 떨면 해결이 안 돼. 더 꼬여. 두려움, 행벌이 있다고 이 말이에요. 행벌. 뭐 당장 지옥 가는 아니지만은 믿습니까?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강 커지려고 노력해가지고 무슨 간에 강 커지는 약을 먹는다고 강 커집니까? 사랑하면 간이 커져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는 이게 누구냐?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새벽 미명에 그 로마 경비병 걸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엄선하잖아요. 무덤에 시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해도 설교 끝이 사실 34분 됐네 벌써. 예, 오늘 사실 3달락 해야 되는데 2달락만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가버립니다. 예.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뭘 먹고 살 것인가? 만약에 가서 무슨 사고 날 것인가? 내 자녀들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왜 많느냐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걸 키울로 생각하세요. 딱 돈을 뭘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좋은 약을 먹어서 약도 먹어야 되지.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도 없으면서 준비마다 어느 날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거듭가시면, 요번 제가 만약 거듭갔습니까? 거듭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 하면 오늘 저녁에 의인이 없어요. 가져가.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망하도 하나님의 화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뭘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이 주님의 사랑. 그럼 사랑에는 유다들이 간이 작잖아요. 그런데 간이 대방석이야. 어디로 올라가 새벽에? 예수님밖에 없는 그 사랑 아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야, 이제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야. 이제 그거는 사실은요, 사랑 다음에 오는 것들이에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 딱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라보니하고, 이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마리아라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이름을 참 사랑하시 불러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이렇게 누구 장로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 이름에 관심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물론 이름을 꼭 불러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계시 영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나는 선지자로 하겠습니다. 나는 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만 명 모였습니다. I never knew you. 선지자 귀신 찍고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럼 마리아야 하는 거야. 마리아가 너무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비록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이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설교를 듣고 있노라. 그래, 나를 잘 소개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나타나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평안에 임합니다. 달라져요. 내면이 달라요. 내면에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 일어난다고 말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란 것은 뭡니까? 계시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말이야. 그냥 열리네 이 말이야. 그냥 열려야 돼요. 내가 열라고 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뭘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주 막 나타나리라 말이야. 어려울 때만 나타나리라. 도와주리라 말이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나의 포터, 나의 모든 것을 운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자, 사실 엠마오 제자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딱 지금 시간 딱 보니까 39분인데 엠마오 제자는 내년에 제가 과연 내년에 또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엠마오 제자와 그리고 그 디바레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 하면서 예수님 알지 못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나타나시고 어느 곳에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